기회를 봐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강의를 다시 한번 하는 기회를 만듭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여기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완전히 깨달아야겠네요. 뭔가 마음이 어째서 공부가 뭐고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의혹이라는 거는 눈꽃만큼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경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게 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는 건 어떻게 듣는가 하는 그 심리적 원리라든가 또 우리 기관으로서의 반영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그 이치가 자세하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이거 소설로 좀 해가지고 소설한다는 말은 자상하게 설명한다 얘기죠. 언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잘 편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겠고 오늘은 그 25보살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들어가기 전에 원통을 얻음이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원통. 육진이 곧 원통이라 하는 그 대목인데 여기서 말한 육진원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육건, 그 육건 그 자체가 원통이다 이 소리고 이 건과 진의 차이는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코나 귀나 이 기관을 건이라 하고 진이라고 하는 건 의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이식과 비식과 식을 보통 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육진은 다 어느 것이나 다 원만한 똑같이 원만하게 통할 수 있는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에서 육진원통설을 설했습니다. 설했는데 이 설하기 전에 안이비설신이 육건이 가지고 있는 공덕상을 자상하게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이 이걸 사방으로 나누질 아니하고 3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400공덕을 이렇게 쳐가지고 한 분야가 이것이 한 등분이 400해서 3, 42, 1200공덕으로 기본으로 했어요. 공덕설에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눈은 앞으로 요 정도밖에 못 보니까 귀는 못 보니까 눈은 800이요. 또 귀는 밑이나 어디나 상하 좌우로 다 들으니 1200인데 우리 마음도 1200공덕이요.
그래 마음으로도 도를 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도. 그 예를 들면 스님들이 그 이먹고 하는 것도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통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왜? 마음도 1200공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코 같은 것도 냄새가 있으면 맞고 없으면 모르니까 그 중간이 빠졌다 이거지. 있고 없는 사이가 빠져가지고 요 정도로 못 보니까 800공덕밖에 안 된다 이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안에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식이나 비식이나 그 안에 근본으로 들어가면 두루원만해서 두루 다 통하는 그런 근본이 된다. 똑같은 1200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로도 이것이 통용이 됩니다. 여기 원통이라는 설은 어느 분야로 들어가든 다 깨달으면 얻는다 이 얘기로 되어 있고 진정한 원통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밝히는 대목이 지금부터 강의해야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그 대목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25보살품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번 금연 스님도 이 대목을 또 주의 깊게 나한테 또 이 질문한 것도 바로 거기가요. 저마다 다 깨달으면 똑같다고 하는데 과연 똑같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도 그 내용이 같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죠. 그러나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밝혀지는데 내가 아무리 이걸 급하게 한다 그래도 이 며칠간 걸릴 것 같아요. 같으니까 뜻있는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내가 여러 번 부탁하고 나는 분들은 나한테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나는 얘기하는 거 보면 흡사 깨달음을 얻은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전년 계행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곳에서 원만치는 못해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면에도 그렇고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인간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계율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내가 아는 진리라. 나는 그 이상 그 이하 뭐도 딴 건 안 믿어요. 깨달음도 난 잘 안 믿고 첫째는 인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행이 아주 아무리 티끌만침도 없어야 돼.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안 되고 단 이렇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약간은 조금 의문도 가요. 왜 그런가 하면 과연 내가 이걸 옳게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이 경전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부처님 말씀에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설하기 때문에 먼저 이원원통, 특히 이원원통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이 원통으로 들어가는 그 서문을 한번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죠. 이렇게 나와요. 아난다와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로운 깨달음이 원만하게 통하여 의혹이 없어졌다. 그들은 일시에 앞장하고 부처님 말에 열나고 살해였다. 저희들이 오늘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걸림이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도 여섯도 없어지는 이치는 나라 사오나 아직도 원통의 본거는 알지 못하나이다. 세균이 저희들이 여러 급을 외롭게 떠돌다가 어찌하야 부처님과 천륜으로 참여하였으니 마치 잃어버렸던 천노이기가 자모를 만난 것 같나이다. 만약 다시 이계에 도를 이룬다면 어떤 바 미련이 본래의 깨달음과 같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희들은 듣지 못하였을 적과 다름이 없나이다. 원컨대 큰 자비를 들이우사 신비롭고 초능하신 은혜를 베푸사 부처님의 채워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본문을 땅에 던져져라고
가만히 물러앉아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이 들은 바와 같이 참 이 서울하는 깨달음을 얻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몸과 마음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몸과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어떤 기라 하는 것을 자상하게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그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경지를 터득을 못하고 나니까 더 자세히 듣고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세종께서 넬리 대중 가운데 모든 큰 보살과 모든 번뇌가 다한 큰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보살과라니 나의 법 가운데서 나서 무하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네게 묻겠다. 최초의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았을 적에 어느 것이 원통하였으며 어떠한 방편으로 삼마디 들어갔느냐. 자 이제 물어요. 너희들이 전부 깨달았고 도를 얻었는데 자 너희들 지금 무학이 된 자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이게 먼저 18개가 나와요. 십혈가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 안과 밖의 중간이라고 됐죠. 안과 밖의 중간의 그 경계, 그 경계로 안과 밖의 중계의 그 중간의 어떤 경계에 우리는 이렇게 걸려서 중생이라는 소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알고 보니 열애장이고 그 자체가 전부 열애장이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18개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18경계가 이게 쉽게 말하면 내외지 안쪽과 외와 중간이 이것이 열애장이다. 이것이 열애장인 줄 알아야 된다. 그 지금 이걸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네?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일단은 부정했다가 긍정했다가 부정의 긍정을 다시 긍정하고 부정하는 얘기가 안과 밖으로 뒤집어서서 전번에 내가 얘기한 7번째 부정이 8번째 긍정으로 되는 것. 아직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보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다가 돼 있으면은 바다 가운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하나 불뚝 꺼지면은 뭐 똑같은 열애장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온갖 성질을 가지고 온갖 모양따를 가지고 존재하지만은 바다에 일어난 파도가 있다가 일어났다 팔다 꺼지면 똑같은 열애장 여기 이기다 이 소리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일어난 파도가 펄쩍 꺼져가지고 열애장이 되느냐 열애장이 들어갔느냐 이걸 묻는 기라 지금 네? 이걸 묻고 있어. 다시 말하면 허공 가운데 구름이나 아니면은 연기가 일어났다. 너희들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먼저 나오는 보살도 있고 사리 이제 특히 비구가 오비구가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물은 게 나는 부처님의 사지법 법문 듣고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라는 기라. 글쎄 뭘 듣고 어떻게 깨달았던 그 자금 깨달은 그 인연이 나와요. 연역이 나오는 기라. 그건 뭔 얘기냐면 구름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것이 저절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상태. 뭐가 같아져? 뭐가 어떻게 엎어진 상태냐? 허공과 똑같은 동질이 됐다 이 말이지. 그 허공과 똑같은 동질이 되는 그러니까 허공에서 일어났다 허공이 되고 허공에서 일어나면 허공에서 돌아가 똑같은 허공이 된 얘기인데 허공에 일어난 어떤 존재는 우리와 같은 중생이고 나중에 허공에 일어났던 어떤 명칭이 사라진 자체가 우리가 이어서 말하는 무하게 들어간 상태라.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어났던 파도가 하나 사라진 얘기 이걸 우리 깨달으면 이랬지
열반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성불이요. 열반 바다에서 일어났던 물방울이 하나 꺼지는 것은 우리가 말한 깨달음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 스님들은 요거를 잘 듣고 후학들에게 잘 가르쳐줘요. 손 바보멍치 같은 말씀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소리를 바보라 하냐면 파도가 일어났다 꺼진 자체를 성불이라 해. 지 자체가 바다가 되어 있는 건 모르고. 확실히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허공에 구름이 일어났어. 구름이 일어난 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중생이지. 스님은 스님이겠지. 거기 허공이 됐다고 해서 구름이 허공이 됐다 했지 허공 자체가 된 건 아니지. 이제 확실히 잡았어? 깨달음과 성불을 아시겠느냐고. 한 소식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성불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다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학들 여기 나온 보살이나 무학들이 대단한 보살이 나오지만 문제에 성불했다 했어. 어? 난 그 부처님은 열반 바다에서 꺼졌습니다. 거기다 갔다 이랬지. 여태까지 우리의 근속들은 나를 만나가지고 하나도 손해본 거 없지. 나를 만나서 손해본 거 있어. 내 말이 부친 경전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능경 강의하는 아침, 오늘 이 아침을 맞아가지고 우리 옛날 회원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집 여기서 우리 집에 저 보살님 있지만 저 보살님은 진짜 보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고약하진 않게 이 집에 와서 이 선빵을 하고 우리 연불 경전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옛날 참 절에 다니면 공부하던 그 생각을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장엄을 하자. 자, 그러면 오늘 이 경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우린 생깁니다. 내가 다니면서 한 얘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정확하다 하는 사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이 나의 법 가운데서 내가 말한 이 도 가운데서 말이지 어떻게 하다가 무학을 얻었느냐. 배울 게 없다는 말은 의문이 없다 이 소리라. 정답도 없고 의문도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걸 무학이라 이래요. 정답이 있어도 그건 의문이라. 에? 답이 있으면 답 없는 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답과 정답이 둘 다 사라진 거. 여기 보면은 아나니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지고 여섯 개도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지는 법을 알았다 이랬는데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지만 눈은 둘이지만 보는 건 하나죠. 보살님 하나지만 안입이 설신이가 다 똑같아요. 귀는 둘이지만 듣는 건 하나요 봐요. 그렇죠. 여섯이 하나라고. 하나지만 하나까지 없어지는 법을 들었다. 하나 부분이 근본이 들어간 게 없어. 이쪽이지만 이쪽도 이거 분해해봐. 없지. 중간도 분해하면 없지. 이것도 분해하니 없잖아. 그래서 그 육근이 곧 하나인데 안에 듣는 본성은 견성은 하나인데 요 견성까지 사라지게 없이게 하는 도가 여기에 명상이라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거기라. 다시 시작할게.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보고 막아도 듣고 안 막아도 듣고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전지전능하게 아는 나의 실상 견성이 있지요. 그거는 곧 하나라. 요거 자체까지도 없어진 걸 여섯도 없어지고 하나가 없어진 자리다 이기라. 고기 여기서 무하게 들어간 자리라. 자, 그러면 봅시다. 교진나등 다섯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전하고 사례였다. 저는 녹야원과 개원에서 열애의 최초 성도하심을 보았고 부처님 음성에서 사제를 깨달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으실 적에 제가 먼저 알았습니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저를 인가하야다라고 하셨나이다. 묘음이 신비롭고
원만하여 사오매 저는 음성에서 아라 하늘 얻은 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의 원인을 물으신 저와 같은 경우로는 음성이 제일 좋은가 하나이다. 원이다. 아야 교진녀 다시 피고. 아니 난 여기 교진녀 이 양반을 한동안에 잊어버려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이름을 잊어버렸어. 교진녀 오비고 교진녀를 잃어버려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맨날 이어던 어른인데 이 교진여정 다섯 비구가 모학을 얻었는데 이 교진여 다섯 비구만은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것과 도 닦을 때 같이 다니면 닦았기 때문에 너무 세존을 잘 알아요. 그런데 원칙은 이 원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온갖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큰 강연에서 원문을 일단 요 대목을 삐끼놓고 하나하나 설명하면 우리 원문을 번역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한번 해나가면 더 좋겠는데 편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님들은 내 얘기를 잘 듣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 글자를 보면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번역해 놓은 건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은 한울천간게 한울춘하고 따지간게 따지해 놓은 격입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전년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실제 교진녀가 한 말이 여기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성다심을 보고 부처님은 음성에서 사제를 깨달았다 이래 돼 있어요. 사제하면은 우리 학술적 우리가 논리로는 사제는 뭘 사제라 그런가? 고진멸도라고 그러죠.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를 사제라고 그럽니다. 요 오늘 꼭 알아내야 되는 이 제자라 제자 이거. 이 제가 도대체 뭘 제라 그러냐? 제1이제 제1이제 제자라고 하죠. 이 제는 말씀의 임금이라. 임금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면 알아요. 우리 대통령 우리 한국엔 그래도 영삼시액 하면은 한국의 거울이요 한국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있는 어른이라. 그러면 영삼씨가 만약에 자기가 부처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 한국은 영삼씨의 국토라. 네? 이게 하나의 불국토라. 그러니까 스님이나 내가 갖고 있는 국토는 궁디 하나 제대로 깔 땅도 한 평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공덕이 없는 기라. 영삼씨는 아무리 궁디가 커도 대한민국 평수가 얼만데 그분에게는 허공이 자기 있기 있고 사해바다가 자기 있기 있고 땅덩어리가 자기가 있는데 여러분이나 나는 기껏해야 내가 깔고 있는 궁디 평수밖에 없어. 그것도 호적 처분이 없는 사람도 버글버글하지. 임금은 뭘 임금이라 그러냐? 온갖 걸 전부 다 가진 자 아니겠어? 그러니까 사제 이랬을 때는 고진멸도에 대한 그 무한한 논리와 무한한 그게 승리를 다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제의 논리를 다 함축하고 있는 사제가 지니고 있는 온갖 뜻을 하나로 묶은 말. 쉽게 말하면은 백과사진이라. 하나로 묶은 백과사전. 그러니까 고만 해도 고만 얘기하려고 해도 시방세계가 모지도록 글을 써도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다 못해요. 집만 자꾸 뭘 집착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해도 한이 없고 뭐를 자꾸 소멸해 버리는 얘기만 해도 한이 없고 또 도의 실상만 얘기해도 말 언어도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러니 이것을 총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묶어서 정리한 말을 재라 이래요. 무한한 뜻을 간단하게 묶은 하나의 반도체와 같은 뜻을 하나의 컴퓨터와 같은 그런 의미. 그러니 제의 의미는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결론 이걸 재라한다. 이렇게 알면 정확해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지극히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이거 백과사전, 하나의 참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제법을 듣고 깨달았는데 자기는 음성으로 깨달았다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성이라 했지. 이 논리로 들어가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음성으로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성으로 깨닫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모르고는 여기에 있는 문맥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천은 녹야원과 개원에서 여러 열애의 최초의 선도하심을 보았고 부처님 음성에서 사제를 깨달았나이다. 부처님 음성 속에 사제가 들었다. 부처님의 음성 속에 사제가 들어있었다 이랬어요. 네? 사제를 거기서 깨달았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밀었을 때 내가 먼저 알았습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저를 인가하여 하였다라가 됐다고 했다. 묘미 신비롭고 음만하여 싸우면 저는 음성에서 아라한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못 알면은 이렇게 헤아리기 쉽습니다. 아야 교진녀가 오비구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 부처님 사제법을 듣고 깨달았다 이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요 이치에서 뭐를 얻은 것 아니냐, 이로서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알기가 수예요. 전혀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니라 하실 때에 희한하게 부처님 음성이 부처님 음성을 듣는 순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누가 뭐 각지는 게 정신이 바짝 드는 거매로 호련히 그 내용과 상관없고 뭐 괴로운기 뭐든지 괴롭든지 뭐 좋든지 무슨 뭐 허망하든지 그런 거 이치하고는 상관없이 호련히 정신이 확 맑아졌다 이 소리라. 호련히 마음이 불쩍 밝아지는데 어떻게 밝아졌느냐? 부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시방 세계가 온통 진동을 하는데 자기 영감에만 그래요. 딴 사람은 그냥 뭐 부처님 말하는 걸로 들리는데 이 아야 교진녀 이 오비고 특히 교진녀한테는 그 신비로운 미름이 이 여기에는 사실 옳게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여기 원문을 보면 이래요. 교진여비구 적종자기 정예 불조기배 불은 나사대 아제 녹야원 급여계원 간기열에 간견열에 이 말이 실제 원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견열이라 하면 되지 또 관견열에 뭐라. 나는 열애를 보는 자를 보고 있었다 이 소리라. 나는 부처님을 보고 있는 자를 보고 있었다. 관견열의 최초성도 항상 마음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이 말이지. 처음에 성도할 때에 어불음성 부처님의 음성 오명사제 이게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오명관계 깨달을지 않게 내가 밝게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최초 성도할 때 부처님 음성 듣는 순간 내 내면이 그만 환하게 밝아졌나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깨달았다 하면 이 깨달았다 하는 말 자체가 깨달을 각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혼돈이 일어나서 되질 않아요. 오명이라 했어. 그러면 각성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 논리적으로는 각성이라 해야 됩니다. 깨달았다 하려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절에서 이 배우는 이 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슨 각오라든지 각성, 특히 결성자 이런 거, 각성 이런 말이 지금 들어갔어야 여기에 해석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오명이라 했어. 나는 호련히 내 내면이 밝아졌나이다. 부처님 없는 금성 순순한 신비롭게 이상하게 몸이 막 확, 그만 마음이 막 확 열려버렸다. 그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는 자다가 살포시 꿈을 깨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비유가 되질 않아요. 캄캄한 밤중을 헤매고 있었는데 호련히 동천이 환하게 밝음을 보았다. 이 외에는 아무런 비유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활짝 열린다는 것은 그런 비유가 있고 가능하면 하지만은 근사하지도 않아요. 그랬어요. 봐요. 오명사제 불문 비구 나에게 물은 아처징의 열애이나 열애가 인가사 아야다라 하셨다. 요음 이름 여기 나오잖아. 이제 나오네. 본문이 이 해석하고는 안 됩니다. 요음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음 이름. 처음에 내가 스님들한테 글자풀이 몇 개 할 때에 음과 성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시라. 음도 성이요 성도 음이면은 시상에 무슨 재주로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이해하겠는가. 음은 내면에서 나는 소리라. 내면의 소리로 읽고, 성은 입으로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 소리로 알면 된다고. 이렇게 알지 않고 경전이 해석되리라 믿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묘음 미름이라 했어. 다시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이 성도하셔가지고 교진녀 다시 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실 때에 처음에 참 먼발쳐서 오는 걸 보고 모두 다 발을 돌리고 서가세존을 등을 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 교진녀가 가만히 홀떡 익히 보니까 이상한 기라. 옛날에 석가모니가 아니라 자기 벌써 눈에는 가깝게 오면 올수록 쉽게 말하면 큰 사이에서 바다가 파도가 몰려오듯이 묘한 신비로운 침묵이 자기를 그냥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라요. 가깝게 오는데 이상하게 자기 내면이 캄캄한 동굴이 큰 헤드라트 불에 빛에 쫙 비치는 것 같은 걸 느꼈던 기라요. 이미함에 느끼고 있었는데 호련히 부처님이 너희들 앉아라 해가지고 나는 깨달아노라. 이 세상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다. 너희들이 몸뚱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념을 가지고 뭔가를 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찌꺼기는 근본을 알고 보면은 전부 너희들이 고집을 해서 그렇다. 석가모니는 우유를 먹었다. 여자가 갖다 주면 했다. 석가모니 보기에 개를 파했다. 뭐가 어떻다 하는 너희들의 그 고집으로 그걸 면해봐라. 그것만 없으면 너희들에게 뭔가 광명이 열릴 것이다. 제발 그 고집덩어리, 내노락하는 고집덩어리, 편견과 이견과 네 나름대로 주견을 버려라.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고 이제 남에게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그런 좀 거친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그래도 내 이 거친 표현이 훨씬 무지를 깨는 데는 낫지 싶어서 이렇게 해요. 스님 이해를 하시. 스님요, 그렇죠? 단단한 돌은 망치에 고쳐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근사합니다. 이 진짜 근사한 비유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해석을 못해요. 여기 뭐라 하면 묘한 빽빽한 소리가 꽉 찼다.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고. 뭐가 말이 빽빽하게. 이게 빽빽한 밀자라고 해서 그 빽빽하다는 소리, 물론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말로 가득하다 이 소리라. 빈틈없이 가득한 걸 빈틈없이, 밀은 빈틈없이, 우리말로 빈틈없이 이 소리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부처님이 참 먼 데서 오십니다. 오실 때 그 얘기 들어보면 다 등을 돌려요. 개판한 저 사람인데 이거 뭐 어쩌고 왕자로서 아이고 뭐 도당만 가더니 만져본 게 여자한테 뭐 얻어먹고 이게 틀렸다. 말하죠. 살이 푹 끼져가지고 말이지. 삐쩍 말랐다 푹 끼쩍 거 보니 그 뭐 돈은 원래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고 마음에 자꾸 이단과 편견을 가지고 저주를 했더니라.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저 양반이 저게 나타나니까 동천이 흔하게 밝아오니까 태양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뭔가 훤한 서기가 먼저 오는 것처럼 석가모니가 자기에게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석가모니라는 그림자가 먼데 보이는데 훤히 지금 자기 내면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교진여 요 대목 하나만 가지고도 단편 소설 하나 써야 돼요. 내가 지어낸 말이라고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가깝게 오니까, 점점 가깝게 오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뭐가 환하게 밝아져, 자기 마음이. 왜 오명이라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지혜로운 사람 곁에, 뭔가 큰 사람 곁에 오면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뭐 과거에 무슨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이러지만은, 함부로 우리가 그래 못해요. 그런 대인들은 우리 곁에 오면요, 벌써 다릅니다, 보통 사람하고. 아무리 어리석은 어린애라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라도, 호래는 보면 대부분 호래인 줄 압니다. 사지가 벌벌 떨리는데. 네? 아니, 도인이 내가 도인이라고 감지된다는 건 세상에 하나 알다가도 모르는 소리인데, 도인이 내가 누구에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무지한 놈도 다 알아요. 삼천천목도 알아요, 도인은. 태양은 누가 태양이라고 가만 안 질러도 천지가 환한 걸 보고 그만 지 자체가 뭔가 확 드러나는 걸 보고 저기 태양인 줄 알아. 그런 기라 지금 이게 이 얘기가. 응? 뭐를 뭐 부처님이 누굴 깨닫게 하고 그 복잡한 우리 사고와 같은 건 달라요. 뭐 저태 오는데 뭐가 벌써 전기가 막 감전이 되고 야단 났어 지금. 응? 앞으로 도인을 안 만나서 그래. 내가 한 소식 한 것도 뭐 오늘 당장에 다 일어나는데 이게 뭐 했어야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입만 나보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알고 들어가면 모르는 놈보다 낫더라고. 에? 서울 김성환님 찾아올 때 아무래도 얕더라도 아니면 누구에게 뭔가 들으면 기뜸을 좀 해놓으면 쉽다 이 말이야. 우리가 무학하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배울 것 없다 이래놨는데 배울 거 없다 하면 또 배울 게 있게 돼서 안 돼. 그 소리가 아니고 해답과 정답이 없는 걸 말해. 그러면 다 알아들었지. 자, 그러면 그만 부처님이 오니까 마음이 흔하게 밝아졌는데 부처님이 와서 이 세상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나니라. 왜 부처님이 그 사제법을 말했느냐. 근기가 낮아서가 아니고 너무 서가세준에게 편견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었거든 속으로. 그랬다고 돼 있지 안 돼 있어? 스님들 들어봤지? 어? 수가모니 괴를 팔았다고 막 비방하고 자기들은 안 몰락했는 기라. 그러니까 천상에 이놈들아 그 고집 좀 버려라. 어? 네 옛날 갖고 너만 뱃어가지고 좀 버려라. 어? 그거다 없애라. 그 없애면 바로 돈이라 이랬는데 그래 괴롭고 공하고 이 세상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또 고집 멸도를 그 말씀하는 그 말씀 소리 벌써 내가 저게 세전 여는 걸 보고 네? 동천이 밝아오는 어떤 무엇을 느꼈다 하는 이 비유하고 한차 가깝게 와서 세전이 너의 악영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의미하고는 상관도 없어. 그 의미하고는 상관도 없이 부처님의 그 음성이 옛날에 듣던 그 음성이 아니고 말씀하는데 이 우주 자체가 떨려서 소리가 돼버리니까 우주 자체가 이것이 말이라 전부 부처님의 음성이라 그걸 믿음이라 이래요. 우주천지 이걸 일명 범음이라고 하는데 이 그거는 말이 안 돼. 범음 같으면 우리 우주만 떨리는데 내가 여기서 편의상 말하는 우주는 초의식의 우주 깨달음의 우주 이 우주가 아닌 해탈한 하늘, 네? 해탈한 하늘이 막 부처님의 그야말로 신비로운 그 믿음이. 왜냐하면은 소리가 전부 우주를 싸고 있으니 이거 무슨 그걸 뭐라 하면 좋겠어. 소리가 우주를 싸고 있어. 소리가 우주를 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묘음이 미름하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묘음이라고 했는가? 이 세상 소리가 이 세상 소리도 아니요 천상 소리도 아니요 그 어떤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소리라 하면은 온 사람이 다 들어야 될 길인데 그렇지 삼천대천성에 있는 모든 중이 다 들어있는데 딴 사람은 못 들었고 딴 사람이 듣는 그런 성질의 소리가 아니고 또 소리가 아니라고 하려하니 분명히 부처님이 고집멸도 그 고집을 좀 버려라 그거 고집을 없어지면은 바로 그게 돈이라 하는 이 말씀이 온통 우주를 싸고 막 진동하는 바람에 호련히 자기 내면에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하늘이 무너지고 우주가 만나지고 삼나 세상이 활 열리는 그 대목이 묘음미름 마음서 나는 묘음 그때 그 부처님의 신비로운 묘음이 원만하게 됐다는 말은 그 부처님의 사제 법문하는 그 말씀 사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괴롭다 고집하지 마라 멸해버리라 도라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스님들이 저 강백 스님으로부터 이 경을 배울 때에 문학적 논리나 문법적 논리로서 문해 글자 이로서 들어가는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희한하게 보면 그 부처님 음성을 들으니까 듣는 순간 시방세계가 묘음으로 그득함을 그만 느꼈죠. 자기는 알았어요. 그러니 부처님이 네가 너는 아랑가를 얻었다 인간해 주시더라. 그럴 것 아니라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해가지고 그 에너지 파워는 얼마나 강력했겠는가 상상을 해봐. 어? 이 스님들은 다 전생에 부처님 만났다. 네? 상상을 해보란 말이요. 어떻게 했는가 그 전기가 얼마나 강력했겠는가. 그만 못한 어리면 멍청한 놈도 저태 오면 사람이 어떤 길을 느끼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은 분이 저태 오는데 태양이 저태 오는데 어찌 그 어둠이 존재하겠어.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는 마침내 확 열렸다. 사실은 부처님이 저 먼 데서는 아예 교진녀가 먼저 봤어요. 그 머나먼 길을요 며칠을 걸어가지고 부처님이 찾아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찾아가요. 찾아오는데 저 먼 데서는 걸 보고 얼마나 속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돌아앉아서 안 만나자 우리 만나지 말자고 공작까지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만나지 말자. 저 왕자락 해지면 우리 만나지 말자. 지금 뭐 좀 타락했다. 지금 도도 아니다. 도 통한다. 그러니까 왕자가 지 본래 돈을 못 통한다. 기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시탄 나쁜 평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거기 그만하면 상관도 없어. 뭐 저기 오는 거 보니까 뭐 거기 뭐가 지 내면이 뭐가 흔하게 밝았죠. 아 그러더니 부처님이 야인 자네들 그 좀 고집멸도 그뭐좀 그런 쓸데없는 평견과 고집을 아집을 버려라. 그거 좀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거 없애버려라 했을 때 아 맞다 내가 없애야 되겠다. 아이고 이게 나쁜 마음인데 우린 죽어도 선물 못해 그런 게 봐요. 아이고 참아야 되는데 화를 내면 안 돼. 탐진치를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망상을 하면 안 되지. 망상을 해서 되는가? 좋아하네. 망상하시오. 탐진치 하시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있어. 자연스럽게 있으면은 이런 세종 같은 어른이 나타나는 순간 저절로 흔해지지. 논리로서 이치로서 깨달아진단 말이 아니요. 요새 그런 말 했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사제 법문하는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 이랬지. 언제 사제 이치 고지 고는 뭐요 집은 뭐요 멸은 뭐요 도요 뭐요 에? 그래 고제 이래지. 고제는 고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해도 우주가 막 시방세계 우주가 다 끝나도 다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 집제만 얘기를 해도 집착하는 것만 얘기해도 어떻게 다 얘기할 것이며 멸해버리는 게 여러 가지라 빠서 가로내는 방법도 있고 확 불어 조지는 것도 있고 여러 폭탄 터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거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도에 어느 도단으로 되어 있는 신비적인 그런 어떤 공간적 차원의 초공간적 차원의 얘기를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찰나에 부처님 말씀하는 그 얘기 속에서 이치로서 깨달았다고 그 상상하실 수가 있겠어? 처음부터 이 경율론을 배우실 때에 이렇게 듣고 들어가시면 저절로 깨치지 말아 해도 깨치도록 돼 있어. 또 깨치고 자시고 그 관심이 없어져요. 왜? 내 참 뭐 왜라 왜자가 어디 있어? 왜가 있으면 정답이 있고 정답 없는 게 뭐라 무학이잖아. 뭘 자꾸 왜 해? 여봐 얼마나 미묘한 말씀을 했는가.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나에게 원통을 원통 가니까 동그랗게 통하는 이러지 마십시오. 스님들 그 노래 그 가사 당장 바꿔야 되는 게 있어. 둥글고 밝은 빛이 어떠고 저떠고. 뭐가 둥그레 라는 건데 참. 두루원만. 이거 원자는 두루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두루원자입니다. 바꿔요. 얼른 동그란 원자 하지 말고. 동그랗단 말은 환자 써야 돼. 고리 환자가 있어요. 환은 이 환자는 동그랗단 말입니다. 환. 이 환은 동그랗단 말이고 이 자는 두루원자입니다. 두루원. 두루 하던 말은 뭐 아시겠지요? 근데 이 두루는 또 희한해요. 내가 아까 소리가 우주를 쌌다 하는 표현이 참 아름답지. 가만히 생각해봐. 스피커는 만약에 요게 달면 요게 조선 요렇게 울리고 요렇게 울리지만 우주 이 바깥이 전부 스피커라면 스피커 안에서 스피커가 어디 소리 나나가 찾아봐. 스피커 안, 큰 스피커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서사방에서 소리 어디서 나는 찾아보라고. 있어요? 소리 나는 방향이 있어? 그 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찾아? 그게 미련이라. 이제 미련 알았어? 미련. 가득 큰 부처님의 신비로운 묘음이라. 음은 놈이로되 묘해서 우리의 시끄러운 잡담 소리가 아니라 이제 아까 방금 여기 매미 매미 소리 들어봤지? 난 그 매미 소리 우는 소리에 84,000종의 그게 멜로디가 있는 걸 찾았는데 세계에 있는 오페라단이 월광곡 무성곡 세계 여태까지 죽은 수많은 음악가가 다 모여도 그 매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저 음악의 곡조는 못 만들고 연주를 못할 기라 하는 하나가 깨달았어요. 아까 울었지? 미묘한 법문 아시대? 아까 그 묘무로 아주 첫노래 법문 아시대? 에? 묘원간세음 뭐 있지? 에? 묘원간세음 묘원간세음 이 미련간세음 난 그래서 이게 두루 나는 이 원통을 얻었다 이러니까 둥글게 깨달았다 이거 아니고 두루 깨달았습니다. 두루에서 깨달았다. 여기서 보면 원통이라 했습니다. 원통. 깨달았다만 와서 원통했다 이랬어요. 통. 자, 보통이니 뭐니. 여기서부터 자꾸 통자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통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자를. 뭘 통한단 말인가 하면은 이 통자는 어떤 한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간다 소리가 아니고 사방이라 하는 말이 안 되고 그만 몰록 우리가 몰록 끼친다 이러지. 막 전체로 다 통하는 거. 태양이 빛이 안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매로 그런 경우를 연 통이라 해. 전체로 다 고르다 이 분배되고 고르다 똑같이 가질 그 무엇 이런 걸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 원통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 안과 밖과 중간과 18개가 안은 자기 내면으로도 그렇게 부처님은 묘음이 가득하면서 바깥도 가득하면서 안도 가득하면서 그러기 18개가 원통 안과 밖과 중간이 온통 하나로 혼연일치돼 가지고 확 열린 상태를 원통이래요. 자 이제 요거는 언젠가는 스님들도 우리가 스님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래 공부를 이래 하다 보면은 미묘한 이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할 때 옴 하면 본래 옴자는 이런 소리입니다. 시방세계 모든 우주의 존재가 전부 블랙홀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 소리. 후 빨리 들어가서 입을 오자가 동글비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옴 하는 이유가 원래 옴도 이렇게 씁니다. 어른으로 범하로 이렇게 써요. 범서로.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잖아. 같은 얘기라. 근데 옴은 입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한번 땡겨봐요. 옴 소리가 나요. 그 시방 세계가 언젠가는 그 옴하는 소리로 확 빨리 들어가면서 그 미묘한 말, 아니 묘자가 만약에 소리 같으면 묘라하지 아니하며
손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묘라고도 하지 아니에요. 오가 예스가 노가 예스가 같으면 묘라고 하질 않아요. 오도 묘도 오도 노도 예스가도 가부 간 같으면 또 묘라고도 안 합니다. 중간 끝에도 오라 예스라고 안 해요. 오도 아니요 네? X도 아닌 그리고 그 중간도 아닌 또 그 전체적으로 아닌 것도 아닌 그걸 또 긍정 부정한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묘락하는 기라 묘미락하는 기라 묘광이락 하고 똑같은 동질이라 안에서는 내면에서 그러니까 내면으로 중간으로 바깥으로 다도 통하라. 그래서 여기서 스님들이 공부하실 때에 묘미름이라는 요 말은 우주 소리 원통이 우주가 소리 속에서 완전히 가득한 그러니까 그 어떤 부처님은 음성을 등성한 부처님의 음성이 시방세계를 싸고 있는 그 자체를 호련히 자기 내면에서 발각해 가득해 하고 자기 내면도 바깥도 중간도 부르가득한 이걸 미름이라 한다. 18개에 가득한 걸 미름이라 한다. 이제 됐어요? 네. 이러면 이 경전을 제대로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어. 이렇지 않고는 이 글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반이 사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말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도 부처님께서 첨성도 하심을 보고 부정상을 간하여서 그 계시는 생각을 내고 모든 색성을 깨달았나이다. 부정상을 감함으로써 백골과 미진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공과 색이 둘이 없음을 알아 무학을 이루어 싸우며 부처님께서 저런가 하시니 이사타라 이름을 주셨나이다. 티끌이 색은 없어졌고 묘한 색이 진미롭고 원만하여 섬에 저는 색상으로부터 아라한을 얻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어원이는 무너진 이저와 같은 경우는 색상이 최상이 되겠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경사하잖아. 네, 뭘로 안 돼요. 뭘로 다 돼요. 도를 안 통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나는 내가 아는 상식에서 찾아보니 없어요. 어떤 곳으로도 다 도를 통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가는 길이 있는 건 결코 아닌 걸 알겠어요. 도가 되지 않는 존재 하나도 본 일이 없다. 우리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뭔 안 되고 하고 안 되는 게 무시하게 우리에게 많아요. 왜 너무 선과 벽이 그래 많은지 여봐요. 세월호 이 양반은 또 뭘 깨달아요. 이 양반은 이제 묘음으로 했는데 이 사제법문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음으로 부처님 말씀하는 그 음으로 깨달았다. 여기 보면은 우반이 사타라고 하는 부처님 10대절 아닙니까? 그렇지? 우발이라고 이래 돼 있죠 책에는. 우반이 사타가 나도 이제 부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 부정상을 강하라. 아마 굉장히 애착이 많았던가 봐요, 남해로. 너무너무 이 세속에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으니까. 너희 몸은 이게 더럽고 부정한 기라. 봐라, 콧물, 똥물, 오장기, 또 오장육부가 다 이 부정한 냄새나고 추악한 걸로 돼 있는 뭘 사랑하고 그러겠느냐. 그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밉더라는 기라. 이게 미운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정오심으로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요. 자꾸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부정반을 하다 보니까 싫은 생각을 내고, 모든 마침내 색상이 깨달아서, 싫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보니 싫다는 생각놈도 없고 싫다는 생각도 없고 부정을 관하는 자도 없어. 둘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색상이라고 하면 바깥이요. 관하고 있는 싫은 정은 내는 건 자기 아니지. 안과 밖이 둘이 호련히 미묘한 작용을 하면서 곧
허공으로 돌아가. 모든 게 본게 공으로 돌아가고 그 공이 곧 가만히 보니까 모든 물질을 내는 색이라.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기색인데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논리로 이 양반은 깨달아요. 깨닫는데 요 얘기만 가지고는 의미가 신통찮아. 여기 보면은 티끌인 색은 없어졌고 묘한 색이 신비롭고 운만하여 저 싸움에 이런데 자 원문 한번 봐야 돼요. 여기에도 보면은 견불이라든가 도불이라든가 아니라고 반드시 관자를 넣었어요. 부처님은 관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걸 볼 수 밖에 없는 존재가 있나니 부처님이나 도라. 그래서 반드시 도에 관한 얘기는 전부 관자로 해야 돼요. 다른 잘 쓰면 안 돼요. 도에 대해서는. 무슨 관심이 됐을 때도 마음으로, 마음의 어떤 특정한 눈으로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정신을 볼 수가 있지. 정신을 이눈 가지고 본다. 그건 무슨 우리가 말한 시, 무슨 관, 자꾸 관하선 이래서 영적인 걸 갖다가 안으로 속으로 이막 하는 걸 가지고 관하라고 자꾸 이러니 그 관자는 이 눈을 가지고 이래 본단 말인데, 이렇게 본단 말인데, 이게 이렇게 봐야고 이들 성질이 것이야, 이거는. 응? 아유, 얼마나 미묘한가, 응? 들어봐요. 저거 봐요. 저기 지금 아마 부산역의 시내에 있는 시립목구학당 가지고는 조서를 못 내요. 내가 이 베토벤 사람 내 물어볼 작정인데 당신 저 매미 끝마지막하는 저 마지막 저 마침곡을 당신 한번 후미를 어떻게 무슨 곡조로 저걸 휙 하고 파도 소리 또 그리고 솔바람 소리 우주가 던지는 소리 당신 어떻게 표현할게 물어봤으면 싶은데 이것도 가봐요. 희한하지? 응? 여도 보면 이래 해놨거든. 아여 간불 최초성도 간불정상. 그렇지. 남으로 자기가 부정상을 봤다 이래 돼 있어. 관자 써요. 스님들은 이게 무심하게 믿기면 안 돼요. 왜 견관 전번에 첫날 의 설명에서 글자 설명에서 관자나 견자나 시자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스님들은 이제 쉬워요. 예? 스님 요번에 오시가 손해 안 봤지? 네. 응. 그래가지고 되겠어? 지금 그런 그 강의 그래 만날 가서 그래 그놈도 견도 견이요 시도 시요 만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놈의 해석이 나와요? 안 돼요 그게. 응? 그 요번에 저기 우리 저 짝스님 그 가거든 내 갑장 스님한테 그래 천도사가 한번 만나자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서로 데이트 한번 하자 그러면 별랑하는 거 전해줘. 그럼 같이 가고. 예? 아 이거 우리 갑장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주고 돼. 도것들은 치우고 도통한다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까지 그 일단 이거부터 우리 잘해야 되는 기라. 그 자체가 도지 뭐 당기도요. 예? 이게 봐. 아역 간불 최초 성도 간부정상 이랬거든. 그렇지. 이런 거는 관하면 안 돼. 마음으로 보는 것. 에? 그냥 고정관념으로 요건 부정하고 요건 더럽고 이 소리가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 걸 보았다. 부정하고 싫다 좋다 하는 그걸 보았다. 싫은 생각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여자는 더러워요. 여자 저거 부정하는 게요. 저거 죄악이요. 지옥의 문이요. 저거 지옥의 지경이요. 만만한 여자 갖다 막 갖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백날 해봐 되는가. 안에서 보라 이 말을 하시. 부정한 생각을 자기 내면 처음엔 부처님이 이 세상 부정하던 똥 뭐 좀 봐라 얼마나 더럽나 이래놓고 그 싫은 생각 말하자면 부정한 상을 봤다 이랬지. 여기 빠졌어 여기 해석이. 이래기 이대로 해서는 백날 해도 도를 못 통해요. 알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째 됐느냐 봐. 안과 밖이 되지. 안과 밖이라는 거는 꼭 여기의 끝과 여기의 끝만 안과 밖이 아니고 나와 여기 끝만 안과 밖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안과 밖이라는 거는 안에서 내면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느끼는 무엇과 그 각성인데 그 각성과 안에서 분분한 생각이 무엇과는 이게 또 상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불이라는 말을 써요. 관불. 부처다 하는 부처님 하는 그 생각을 안에서 본다 이 말을 관불. 이걸 잘못하면 편견에 다 떨어져요. 봐요.
여자 세상은 부정하고 온갖 똥오줌 부정하다. 부정하면 결벽증이 생겨가 마치 내 신경이 멀어져 밤낮을 자도 못하고 막 삐삐삐 말라. 알고 스님도 공부하다 보면 해딱한 사람 많아요. 왜 해딱한데? 관 부정상을 안 하고 세상을 전부 무상하고 공하고 이래봐가 좀 허무하게 빠지게고만 나중에 염증에 걸려가지고 그만 싫은 생각이 병이 돼버리는 기라. 에? 이 착한 편견에 떨어져 버려. 관하면은 편견이 없지. 좋고 나쁜 게 존재할 수가 없지. 좋든 나쁘든 똑같은 부정상으로 보는데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응? 거울에 비치는 거울 자체로만 남고 그리고 앞에 나타나는 어떤 모양 따리 가지고 관습을 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간 부정상. 그러니까 여봐 생대영이라 했는데 어째서 싫은 생각이 떠났다. 이 말을 여기 안 해놨는지 난 이게 이해해요. 부정상을 간나여 가남으로서 백골과 미진이 그 공으로 돌아가고 공가세. 부정상을 간나여서 크게 싫은 생각을 내고 어디 냈다 했어요? 원문에 어디 냈다고 되어 있는 건 모르겠는데 부정생각은 생대영리라 했어요. 싫은 생각을 떠났다 했어. 그랬지? 근데 이 원문에는 없잖아. 이 해석에는 그래 안 해놨네. 이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싫다는 생각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좋다 싫다는 게 없어졌다 이 소리라. 부정관을 관했는데 영리라 쓰는 생각이 떨어져 나가버렸어. 떨어지다 가면 좀 이상하고 싫다 좋다는 생각이 그만 사라져버렸어. 응? 아니 서로 되게 사랑한 사람이 처음엔 연애 기분으로 서로 좋다가 되게 좋다가 한 집에 같이 살면 그만 담담하게 니 맛도 내 맛도 씁쓸해 없어져 버려. 덤덤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 그런 얘기인데 어디 여기 뭐 이대로 되면 안 돼. 선생님 바로 잡아야 가서. 응? 내가 얼른 머리 깎으면 좋겠는데 이래 안 돼. 이 경을 보면 기도 안 차려. 이래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싫은 생각을 낸 게 아니고 싫은 생각, 싫다 좋다는 생각이 떨어져 나가버렸어. 에? 그래야 어떤 현상이 오느냐. 어떤 생각은 오제색성 보라고. 맞지? 야, 또 깨달았자가 나오지. 깨닫는다는 글자가 가 오 참 이게 다 똑같이 깨닫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각은 요건 우리 머리를 말합니다. 요자는 우리 머리는 잔해 오네로 X자 됐다는 얘기를 해야지. 요짝이 골이 깨지면 요짝선 못 쓰고 요짝이 깨지면 요짝을 못 쓰는 거 보면 S자로 됐지. 맞지? 우리가 요 눈이 나쁘면 침을 이짝에 주고 요 눈이 나쁘면 침을 이짝으로 주지. 여가 아프면 이 손을 주고 여가 아프면 이 손을 주지. X자로 된 게 맞지? 잔해 운의 어떤 우리 정신신경의 여러가지 조직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이건 우리 어깨고. 에? 어깨가 이 참 대단한 거야. 어깨고. 그 머릿속에 분분하게 일어나는 온갖 사유와 망상과 온갖 그 무엇을 보는 자, 전체로 드러내는 보이는 자, 그걸 견이라 해요. 그런 게 뭐냐? 이거를 느낄각이라고 나는 편의상 느낄각자로 풀어요. 느낄각. 왜 그러냐 하면은 깨달을 각자 이래면 우리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저 아버지인 줄 모르잖아. 일찍이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몰랐는데 저 어머니를 저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아이고 할망구야 어쩌고 저쩌고 이놈의 영감이 어쩌고 이래다 누가 아이라 너 옛날에 너 어렸을 때 너는 집을 나가서 몰랐지. 에? 일찍이 너를 놓고 저 피난 갔다가 요새 어디 돌아왔다 너 아버지다 하면 그때 호련이 아버지인 줄 알고 무엇을 크게 대호각성하는 이런 게 있지 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 각이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각자가 아닙니다. 그런 각자가 아니라 이 각자는 아주 그 꿈속이나 잠속에 들었다 잠이 훌쩍 깨진 그런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잠잘 때 경험한 여태까지의 이거 무의식, 잠속에는 무의식하고 무감각했고 거기서는 사유 혹시 꿈속에 놀았다 하더라도 사유망상을 의식을 못하는 자리라. 잠은. 그러다가 호련히 깨고 나니까 꿈속에 아무리 꿈이 좋고 어쩌고 했다 하지만 현실만은 못하잖아.
그와 같은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은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한마디로. 그러나 우리가 이래요. 전체로 드러내 보이는 건 머릿속에 있는 알고 모르고 간의 모든 사유망상 일체를 전체로 들어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무엇을 각이라 한다. 이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오자는 우리 마음, 내가 아래 얘기한 그 마음, 네? 쉽게 말하면 상음, 수음, 생음, 이 오음으로 되어져 있는 그 오음은 또 안입이 설신이 6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음으로 만들어진 그 마음을, 네? 그 마음이 뭐냐, 요거라고. 오자가 다수도자, 오음이라고 내가 그랬지. 오음의 구멍이다, 이 말이야. 그 오음은 전부 구멍으로 나왔어.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을 아는 것이다. 마음을 아는 걸 깨달은 그 마음 자체를 흔하게 투시해 보는 그 무엇을 말해요. 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사라져 없어진 상태를 열반으로 알거나 그 사태가 도로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 허공이 아무리 맑고 청정하더라도 그 청정한 속에는 온갖 존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소중한 건 응경이 또 빠진 게 있어. 어째서 보느냐 묻지. 어때서 봐야 됩니까? 물으니까 안입이 설신이로 만들어진 우리 의식이 눈이 안근히 사물을 보면은 저기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의식이 내면의 묘각을 작동을 시켜. 그러면 묘각에서는 그 밝은 빛을 발사를 해가지고 그거 무엇인가 전체로 깨닫게 아는 각성을 여기서 제시해줘요.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우리 각성을 빌어서 되지. 그래서 일체가 열애락하는 이유가 거기라. 봐요. 처음에 부처님 묘각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영이 되고 영에서 뭐가 돼? 신이 되고 신에서 기가 되고 기에서 계기가 되고 계기에서 물질이 되는 전번에 얘기했지. 그러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그게 변하고 변하면 자꾸 또 다시 부처까지 올라가죠. 이거면 우리 귀로 듣는 것도 이거 그거는 여기 있지만은 청각이라는 의식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저기 무슨 분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자극이 저 안에 묘각을 자극해요. 묘각을 자극해서 묘각이 그게 확 비춰서 그 전체적으로 알게 느끼게 해주는 기라. 안과 밖과 중간으로 18개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전체를 깨닫고 알게 해준다 이라. 그렇게 되는 건 그건 결국은 마음이라. 그런 자체를 아는 걸 오라 이래요. 이거는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이거는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를 어떻게 확실히 다 이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뭔가 서로 참 뭔가 이상하게 곡해가 돼가지고 말이요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 있잖아. 그거 알고 보니까 다 그걸 이칠 서로 내막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전혀 서로 오해할 일이 아니구나. 이래서 그 서로 오해가 풀린다. 오해라는 말이 뭐겠어? 자기 잘못 곡해하고 있던 무엇이 풀린 걸 오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 성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아침 샛별 보고 깨달았다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데 나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것을 아침 새벽으로 꼭 보는 그런 견지는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물론 앉아 계시다가 지구의 어떤 시간과 공간 환경에서 봤을 때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밤중일 수도 있고 한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그 상징학적 표현이 왜 이 아침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느냐. 깨달을 성자가 별성자가 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말똥말똥한 정신. 우리말로 이 성자는 말똥말똥한 초롱초롱한 정신. 초롱초롱한 정신 상태를 성이래요. 뭐라 했어? 성성가호라 이래 짓습니다. 네? 초롱초롱한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 소리요. 성성한 가고 여기서 무슨 땅기 도의를 나그니 하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이 말에 쏘가가지고 이 글에 쏘가서 요걸 뒤집어진다고 스님들. 그렇게 글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여기 잘 못돼서 그래요. 왜 말이 필요 없고 글이 필요 없습니까?
삼세 재물 중에 무식군은 한 사람도 없어요. 스님, 삼세 재물 가운데 말 못하는 보살 봤습니까? 어? 아니 세상에 어떤 멍텅구리 같은 그런 도인을 본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초롱초롱한 마음 그 상태가 깨달음이라. 네? 초롱초롱한 마음 그 상태에 의해서 뭐를 또 훌쩍 더 깨달을 게 있겠냐 하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요. 거기 또한 깨달을 성자의 구름이 끼는 기라. 부처님을 새벽에 깨달았다, 아침 별 보고 깨달았다, 마음을 깨달았다 이래서 성성가고 자꾸 이성자의 내가 볼 때는 성성가고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별 보고 깨달았다 난 이랬지 싶어요. 뭐를 마음을 깨달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천상의 상형 문자로서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알아요. 아마 대학자들이나 많이 정말로 순수하게 나의 말하는 이 소리를 믿지 않게 보는 사람이면은 참 이게 그야말로 이게 캐제를 부리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떤 이론도 여기는 어떤 부정도 긍정도 여기는 아무 용납이 안 되는 소리요. 그래야 말이 맞아요.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 분이 꼭 새벽에 벌 보고 꼭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가 어디 있어. 시공초월도 되고도 그 자리는 뭐 말로도 안 되는 자리인데 무슨 그게 우리가 생각한 시공이 있어 그게. 에? 택도 없는 소리지 진짜. 아니 턱이 없으면 먹질 못하지요. 턱도 없다 이 하는 말도 먹을 거 자식 없는 그 자리지. 그러니까 아야 교진녀는 그때 또 뭐라고 했느냐. 이종 부정이라. 백골 이런 게 전부 다 허공으로 다 돌아가더라. 자기 몸이 전부 흩어지면서 자기 몸뚱아리가 흩어지면서 온통 우주와 호련일체되고 호련일체되더니 어느 것이 허공이고 어떤 게 내 몸뚱이를 모르겠더라 이게 범하이를 가는 그 자리가 됐다 이 말이야 이거는. 네? 공색이 불이라 이랬거든. 이무 둘이 없어져 버렸어. 이거는 공이다 색이다 둘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 마음의 눈으로 가나다 보면은 가날 대상과 그거는 능소 이래요. 능견 일어났어. 능자가 붙는 건 본질적이요 소자가 붙는 건 상대적이라. 관할 대상과 바깥과 안쪽이 둘 다 없어지는 경지가 일어나요. 자꾸 견하라 이러면 안에서 관하는 자가 불성인가 하는데 그것도 불성은 아니라 그 관하는 자와 안에 바깥에 관할 대상이 둘이 사라진 경지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공색불이라 이래는 공색 이무라 둘이 없어졌어 버렸어. 없어지고 나니까 성무학도라. 뭐 알고 자시 오해서 정답이 없는데 어문 갖고 답과 해답이 어문과 해답이 둘 다 없어진 자리고만 들어가 버렸어. 응? 이때 무학에다가 열애가 인가해가지고 나를 사타라 이랬는데 이 아랑가를 얻었다 이렇게 하셨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진세계 모두 다 기진해가지고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나무다 뭐다 하는 그 의식, 사람이다 뭐다 진색하는 의식, 이걸 진색해요. 그렇게 존재와 모든 의식이 이게 다 없어진. 그러니까 여기는 묘색, 여기는 묘한 색이 밀원 또 그러잖아. 이 말이 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묘색 미련해졌다. 색이라면 묘라 하지 아니하며 색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한 묘라고 하지 아니해요. 묘색이 미련해졌다. 진정한 색이 각성의 색이 진각의 색이 시방색에 두루해졌다. 그래서 진각 자체는 아니고 그 진각의 색이기 때문에 아랑까라 이래요. 됐어. 이제 모두 한 소식 했다고 붙여라 그럴 작정이야. 이래가지고도 대성경전은 깨달아가지고 이제 묘색에 들어간 분, 미련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 묘한 색이 시방색에 두루 가득해졌다 이 소리라.
그런데 시방석에 가득한 이 묘색의 미련이 부처님의 묘각성에 비친 빛의 어떤 그림자라. 아직까지도 빛도 아니요. 빛 끝에는 보살이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 자체는 부처고 태양에서 흘러나온 빛은 모든 보살이라. 그 빛의 그림자라. 그림자. 그것이 여기서만 성문한 벽집을 깔은 게요. 그래서 뭐라 했어? 자기가 어디 묘생 밀어나가 했지 언제 묘명한 자체가 되었나이다 그런 말 해놨어? 네? 그런 말 안 했어. 이것이 이 우바니가 깨달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원문을 봐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생 미련 아종색상 덕 아라한 불문 원통. 내가 원통을 부처님이 물으시니 나의 수행의 경우로 본다면은 색인 위상이라 색을 이 공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이 최상이 되겠다. 네? 이렇게 자기는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반이 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도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심을 보고 부정상을 간나여서 크게 싫은 생각과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불을 멀리 여의고 모든 색성을 깨달았나이다. 부정상을 간남으로서 백골과 미진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공과색이 둘이 음성을 알아 무각도를 이루사오매 부처님께서 저를 임거하야니사타라 이름을 주셨나이다. 빛거린 색은 없어지고 묘한 색이 신비롭고 원난하여 싸움에 저는 색상으로부터 아란을 이루었나이다. 아미타음을 오늘 여기 두 대목에서 끝낼까요? 모두 회사 가야 될 시간이 어떤가 봐요. 한 대목 더 해도 되겠는가? 응? 지금 여기 마치고 사실은 여기는 한 대목 제목마다 강장설이 필요하고 이러나 이해만 하면 됐으니까 스님들은 여기서 요걸 그 전체적인 내용의 내 말한 내용의 뜻을 보아 여기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림이 없지 싶어요. 그럼 여기 또 향음 동자가 나오는데 여는 향기로 들어가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도를 깨달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얘기가 무엇이든지 원통 두루통한 말하자면 왜서 두루통한다는 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어디든지 다 된다 이 소리라. 이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이 지금 현재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 중에 나찐이 씨가 이 부처님 이 말씀과 대단히 가깝게 도를 피다가 가셨어요. 그 어른은 뭐 춤이든 노래든 무엇이든 어떤 곳으로든지 도가 다 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신 어른이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내일부터는 향언동자로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나도 어머니가요. 왜 그런가 하면 좀 많은 사람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라. 그러면 이 꼭두 새벽에 여와서 자가면 실제 이 강의를 하면서 내 걱정이 지금 억지로 지금 자기하고 투쟁을 하고 있지 내 얘기는 뭐 어째 틈틈이 약간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해. 반은 졸고 있지 죽을 지경이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래야건 안 될 거고 어떡할까 하고 걱정인데 우리 요는 친배우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다 불자거든. 그러니 그러면 웬만하면 오늘 내 회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25보살품 이게 끝날 때까지 불교 강의를 할까 싶어요. 침은 조금 미루고 그럴까 어쩔까 이게 오늘 모두 상의를 좀 해보고 오후로 시간을 하든지 좀 맑은 정신으로
이걸 또 더 많은 사람이 이게 좀 듣도록 그래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교에 대해서 아주 참 진솔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많이 끌고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은 또 나는 겁이 나요. 어떤 사람이 겁이 나는가 하면은 심심은 지독하게 있으면서 묘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피해야 되고, 또 하나 아는 거는 무척 알고 싶어 하면서 전년 부처님에게 경외하는 마음, 예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쉽게 말하면 신심이라. 그것도 우리는 버려야 돼. 우리는 뭐 버리고 취하고 이거는 다음 얘기고, 일단 우린 그건 경계를 해야 되고, 일단 많은 사람이 알아서 좀 이 듣게 했으면 싶고, 언제 어떤 기회는 요걸 하나하나 소설화 해가면서 강의하는 우리 시간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회원들 데리고 한번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벌써 6시니까 아마 회사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오늘 마칩시다. 나무에 석가모니 불나무 시아에 본서 석가모니